습니다. 11장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었음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지금 이 10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주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 율법을 떠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10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자는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엄히 이제 책망하고 다시금 부름에 합당한 언약 백성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들어와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11장부터 14장까지 강조해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헷세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처럼 무감각해요. 말초신경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서부터 나오는 14장까지 나오는 그동안에 강가에 나왔던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헷세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진노 가운데서도 헷세대 사랑을 버리지 않고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누구를 아느냐,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뭘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땅,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신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려면 나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돼요. 묵은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냥 머리로만 알지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지 우리 언약 백성답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년에 맞이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또 왜 그 사랑하느냐면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안 도와주고 가만히 계셨단 말이야? 수수방관했단 말이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이런 규제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 애굽은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정과 육신 가운데 이 세상 풍습 가운데 살아가던 거기에서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거든요.
구원은 항상 밖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항상 거듭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왜 견뎌냈냐? 내가 너희를 갖다 내 자녀로 삼지 않았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때에도 자식이래요. 내 아들이래요. 내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는 못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갖다가 이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말씀한다는 건 부르는 얘기거든요. 계속 너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뭐예요? 멀리 갔대요. 2절에 계속 멀리 갔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탐심에, 그 욕심에 따라서 바알을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정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들은 뭐냐면 듣지 아니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해요. 말씀과 멀어지려고 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다. 근데 이게 마음이 굳어질수록 말씀 듣는 게 싫어요. 읽는 게 싫어요.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지금 그랬다는 거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걸음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느끼지 않던, 내가 깨닫지 못하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돌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 보세요. 그 모습은 이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볼 때마다 그게 기쁜 거거든요. 더구나 이 자식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부모는 애들이 막 논다 하더라도, 사람과 얘기하더라도 애 뒷꼭지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면서 있거든요. 애가 잘 놀고 있나 어쨌나. 모든 부모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로를 살 때뿐만 아니라 저기 북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막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다 줬어요. 근데 이 만나 맛없어요. 또 메추라기 달라고. 또 메추라기 부추하고 마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달라고 그러고 만족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묵은 땅이 됐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른 표현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그런 탐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줄을 갖다 나는 느끼고 있는가. 정말 내가 종로를 타는 것처럼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갖다가 자녀를 삼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안고 있었다는데, 나는 지난날의 내 모습 가만히 보면서 내가 어느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때 낙심했는지, 어느 때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자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문 땅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굳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2절처럼 돌아오기를 거부해. 예. 그 정도만 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디로 가냐면은 5절에 애굽으로 막 가려고 해. 왜냐면 아수르가 막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이 애굽에게 막 조공 바치고 나 좀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결국 뭐예요? 아수르에게 먹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거기 뭐라고 되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도와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산 넘어 산인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5절에서부터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도 않고, 쉐마 들으라 해도 듣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이 됐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막 호세아를 보내고 막 그래도 돼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말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요. 요 정도 되면 됐다. 너희 상관 안 해. 너랑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뭐 너를 낳았냐? 내가 너 아무 너 없어.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푸세요.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해준다면 사랑한다. 이게 우리들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을 지금 뭐냐 8절부터 보여줘요. 이렇게 배은만덕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선포는 시건치 않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첫 번째가 8절에 결코 버리지 않겠대. 니들이 나 버리고 도망간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사냥꾼이 목표를 향해 추격하듯이 내가 너 추격할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한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들과 같이 이렇게 멸절한 그런 도시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신명기 29장에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면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삶에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많은 경우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잖아요. 근데 이 8절과 같은 이 규절들은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소망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아도, 내 삶이 애굽의 종노릇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도 다 그것도 다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널 낳은 부모가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러시거든요. 그게 헷세대의 사랑이거든요. 널 난 어미가 잊어버려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요. 요걸 우리들이 딱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찾아오셨잖아요. 왜요? 헷세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공의롭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듯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막 평가를 얘기하고 수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묵은 땅이 기경이 돼요. 알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9절에 이 내가 놓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9절에 내가 이 진노를 갖다가 거두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한계를 아시는 거야. 근데 육신의 부모나 사람은요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넘어가요. 그래서 노엽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를 멈춰야 할 때를 딱 아시고 거두시겠대요. 이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데요.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피할 길을 준대요. 이거는 뭐냐면 결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감당하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만하고 살아갈 용기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헷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 한계를 갖다가 정확히 하시고 거기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고 붙잡아 준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분노를 확 쏟아버리고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 확 쏟아버리고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막 밑바닥으로 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염라대왕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이신 우리 헷세대의 하나님이시죠.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런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진노만 거두는 게 아니라 언약의 축복, 부름의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11절에 뭘로 표현하냐면은 12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얼마나 핍박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막 떨면서 오는 거예요.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안식, 구원, 회복, 누림,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리라. 이게 뭐예요? 헷세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뭐예요? 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확답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그들 집에 머물게 안식처에서 머물게 한다는 얘기는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망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느냐? 또 기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 아는 것밖에 없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알수록 기경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8절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9절에 진노를 거둘 때 딱 거두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 회초리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좀 그런 거거든요. 딱 한 거예요. 근데 매 맞은데도 안 돌아오고 자꾸 그냥 멀리 가버리면 곤란하죠. 그러나 이제 깨닫고, 애굽과 아수르에 가서 바벨론 와서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헷세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들 집에 머물게 하리라.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그 이유, 정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멀리 가는 삶을 청산하고, 그래야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12장은 뭐냐면 싫어요 그래요. 여전히 싫어요 그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고요, 나는 더 힘센 나라를 의지하는 게 더 좋고요, 내 손에 잡히는 거 나 놓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이제 12장에서 계속돼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14절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뜻깊은 얘기를 이렇게 분명히 뭐냐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뜻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수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씨름하는 걸 갖다가 간구하는 거로 이 호세아서가 표현을 했어요.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간구하니까 만나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 이게 뭐냐면 언약의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헷세드의 이런 약속,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12장 4절인 것처럼 야곱처럼 씨름하듯 간구하자. 그거죠. 씨름하듯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탐욕스럽고 거짓말하는 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직 잘 들어주시겠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게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담심의 종이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삶에 죄악이 드러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우리와 하여금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이 시간 부르짖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